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욥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보험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쉬운 내용이 아니고 또 구조 자체도 어려워서 처음 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 3장부터 17장, 37장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될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긴 대화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는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도 그 밥에 그 콩나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긴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의 말씀도 19장 끝절인 21절에 우리가 18장 21절 마지막에 그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으면서 그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빌닷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보면서 빌닷이 입으로 욥을 향해 너는 불의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19장에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욥 본인도 빌닷 못지않게 거친 말로 응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입장을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거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입장의 내용은 상당히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언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라기보다는 이건 완전히 논쟁의 장이다 이렇게 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친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비판자요 그리고 모든 인격을 도말하는 말살해버리는 그런 살인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지루한 장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은 25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보자에 관한 내용을 욥이 소망을 하고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나타나셔서 재판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내용을 우리가 17장에서도 16장에서도 봤습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대속자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속자가 있어서 그 대속자가 나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구원할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고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말하는 대속자를 그가 찾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대속자가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겠죠.
특별히 고난 중에도 기쁨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욥은 그 대속자를 하나님이라고 26절에 분명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여러 문제들을 풀어주실 때 이러한 모든 낯선 환경들이 이제는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유독 보시면 13절에도 15절에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27절 방금 말씀드린 상황 속에서도 낯설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도 낯설 일이지만 더더욱 욥에게 있어서 낯선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해결자로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문제들이 그로 하여금 더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낯선 그런 느낌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추구를 할 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아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낯선 이 느낌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이 낯설음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만이 이 하나님에 대한 낯설음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그가 기뻤을 때도 평탄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던가. 우리는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 하나님을 뵙는 날에는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초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보다는 바로 이 주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필요함을 욥은 설명하고 있지요. 좋을 때나 또 좋지 못할 때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시고, 또 370장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하루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런 친구가 아닌 악인들도 그 입술을 벌려 자기에게 욕을 하며 비난하고 온 사방의 사람들, 심지어는 아내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은 평소와 다르게 왜 침묵하시냐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 뵙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마음이 없자 21절에는 그렇게 욕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모습도 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요? 왜 이렇게 컬컬한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옥토가 아닌 하나님 사막과 같은 건조함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막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움직이는 것, 모든 사지 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국률과 자비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